아론의 지팡이의 그 의미가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를 위해서 지팡이 하시를 취하되 또 그들이 조상이 간 대로 그 묵은 순간에서 지팡이 뜰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땅에 쓰되 지팡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은 신관들이 기타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입에 재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지팡이에 관한 말씀. 이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권위.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나타났던 그 모세와 아론의 대적 사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과 여러 사람들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이제 도전했던 그 사건이었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고라 자손들의 일족이, 그러니까 장막이 땅이 갈라지면서 싹 땅 밑으로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50명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불살라서 죽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죽였다. 당신들 때문에 죽은 거다. 이런 원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열병, 오적을 보내가지고 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원망과 모든 것들을 싹 잠재우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이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권위의 문제다. 권위 문제. 그것이 이제 오늘 17장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자, 이 지팡이와 관한 말씀 어제 나눴던 첫 번째 보고 연결시켜 가겠습니다. 자, 이 지팡이에 관한 말씀으로 이것은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고 모든 성도가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팡이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 말씀은 지도자들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을 통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직분자들, 레위 지파는 특별히 아론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회 직분자, 항존직이라고 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항존직,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계셔서 이제 레위 지파에 비견될 수 있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목회자에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지팡이에 관한 말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이 지팡이 12를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다 같이 자기가 권위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꼭 모세와 아론만 권위가 있냐? 우리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우리들도 다 대표로 삼아서 우리도 영적 권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권위 문제가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16장에서 정리를 하셨고 한번 1차적으로, 그리고 한번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까지. 자, 이 지팡이를 증거 앞에 두라는 뜻은 뭔 뜻이 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냐면,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자, 이제 증거궤는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소, 지성소 한 중앙에 지팡이를 두라.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중앙에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한 중앙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연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팡이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모세오경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것이 버젓이 주인 노릇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말씀과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뭐 교양 강좌 수준의 설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양 강좌 전혀 본문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뭐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명색이 집사고 그리고 뭐 장로 권사인데 거기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혀 본문과도 상관이 없고 딴 얘기만 실컷 하다 끝나버리는 교양 강좌 수준의 그런 설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딱 중앙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팡이에 관한 말씀 네 번째, 말씀, 지팡이가 증거기 앞에 들어 교회 중앙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다섯 번째, 지팡이에 관한 말씀 다섯 번째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라.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이 나무인데,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12지파가 다 자기가 영적권이 있다고 얘기해버린 거야. 그럼 어디에 서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가 다 보는 앞에서 그 지팡이 12개를 갖다가 증거기 앞에 두고 거기에 싹난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 싹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싹 그 지팡이 12개를 갖다 증거 앞에 뒀는데 거기에 딱 한 지팡이만 싹이 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지팡이가 이제 그냥 나무에 불과한데, 나무 몽둥이에 불과한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싹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지팡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명을 살릴 것을, 그들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것을 그 사람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권위 문제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청교도 그룹 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가 여러 또 분파가 있어요. 이 청교도 그룹 안에서 퀘이커교도 2단으로 나중에 정제됩니다. 2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배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예배 방식이 워낙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는 주의 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퀘이커 교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주의 종을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는,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식.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 사회자가 있어요. 주의종이 아닙니다. 사회자도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막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면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딱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뭡니까? 임대로 갈 것인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분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틀려요. 이게 다 틀려. 어떤 사람한테는 일반 분양으로 오고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반대로 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또 다시 손들고 와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무질서와 혼돈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권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딱 깨지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도 몰라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함께 참 읽어가면서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이런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사라지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군대에서도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23번 훈련병 기준!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딱 하면은, 자, 기준을 중심으로 뭐 사열 정도의 참호요.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사열로 해가지고 종대로 쭉. 뭐 기준을 중심으로 뭐, 5열 횡대 해참호요.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5열 횡대.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 하나님께 정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자, 지팡이에 관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언약궤 앞에 교회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그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자, 지팡이에 관한 말씀 6번째. 자, 12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겠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지명을 하셨어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권위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하셨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12지파의 수장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고를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창고를 일원화시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때 창고를 일원화시켜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창고를 갖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창고를 일원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걸 잘 아시고 또 앞에서 이제 두 분 조한영 목사님, 전한수 목사님 과정 펼치면서 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도 안 하시겠다는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시. 이제 제가 불편할까봐. 근데 이제 권위 문제가 딱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괜찮다고 목사님 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가끔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장면 여러 경우를 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제 제가 청년 때 잘 섬겼던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대구로 가셔가지고 좋은 교회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 에딘버러에서 잘 목회하시는 똑똑하고 연대 출신이에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부도 좋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도 정통적으로 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이런 분을 모셔왔어요. 담임 목사로 딱 세웠는데 그 부목사님들이 그 대구 큰 교회로 가신 그 목사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던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파는 별명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끝나고 대예배 끝나고 목사님 쫙 설교하시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는 잘 귀에 안 들렸어요. 이게 또 어려워지고 탁월하게 설교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공부는 잘하셨는데 아직은 좀 뭐랄까 좀 덜 다듬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오셨을 때 41살이었어요. 41살. 공부는 잘하시고 교회사로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41살에 오셨는데 아직 다듬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로 가신 목사님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 아실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청년들 중에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회가 결국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도 중심으로 한 분은 어디 떠나시고 한 분은 나가시는데 청년들 한꺼번에 나가고 이 권위 문제가 이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에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이게 뭐라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확실하게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글쎄요 이제 저는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요. 어느 목사님 가끔씩 설교 한 번씩 해주시고 괜찮아 진짜 노프라블럼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권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권위 문제 때문에 민수기 16장에서 그 사단이 났어요. 고라자손 이 사람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당신만 지도자냐 받아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교통정리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오늘 17장에서 이렇게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세웠으니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보면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죠? 언약궤에 세 개가 들어가요. 뭐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죠? 다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이죠. 구약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십계명을 딱 넣고 두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 항아리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말씀만 쫓아라. 이게 언약궤,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교회 중앙에 딱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저한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최하식 장로님이나 최홍석 장로님이나 정찬영 장로님, 박종장 내가 설교하겠다고 목사님 우리한테 설교 한번 하게 기회를 달라고 이러는 분이 없어요. 이러는 분이 그냥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만 제가 잘해야 돼요. 제가 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정확하고 그리고 딱 손이 잡히고 그 말씀이 또 은혜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영적으로 막 충전되고 이렇게 제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만 살아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는 사단이 그냥 싹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잖아요. 후려 갈기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합니다. 말씀 딱 하나님 말씀만 갖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